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입다를 사사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입다가 어떻게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차별과 소외를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죠.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처음에 어릴 때는 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들, 본처죠. 그러니까 길르앗의 이 본처의 자녀들과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 여기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나가라. 여러분, 이 입다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입다는 상처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었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장수를 할지라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이 거절감과 또 버림받은 그 상처가 있었겠어요.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돕당은요, 돕이란 곳은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사람들, 이게 3절에 잡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거지들, 또 불량배들, 이런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살 수 없는 도망자들이 모여서 그 입다와 함께 살게 된 것이에요. 입다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난 소외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 암몬 자손과 싸울 용사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입다보다 뛰어난 장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 싸워 주십시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을 때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쫓아냈는데, 여러분 이게 길르앗 그 자녀들 쫓아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다 가족 중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장로들도 당연히 입다를 쫓아낼 때 한몫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당시는 네가 뭐 기생의 아들이다, 너는 뭐 필요 없다, 나가라, 뭐 이렇게 별 막 핑계를 대면서 차별을 하면서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뭐 기생의 출생이라 할지라도 입다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더라면, 그래서 그가 기생의 아들이지만 너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우리 함께 있자, 그의 출생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이러한 민망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출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은 또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길르앗 사람들처럼 또 길르앗 장로들처럼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신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뭐 출신만 하면은 그 사람들 안 된다고, 딱 그냥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또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느냐, 뭐 이런 학벌에 대한, 또 나이에 대한 또 차별이 있죠. 그 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인종차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걸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선입견, 고정관념,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존중하고 귀히 여기셔야 돼요. 내 저 사람의 도움은 받을 필요가 없어. 난 저 사람 절대 도움 안 받을 거야. 난 저 사람 필요 없어 하고 무시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뻘쭘해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누군가의 도움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늘 귀히 여기십시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을 미워하여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입다는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버림받고 쫓겨나면서 그 차별받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주잖아요. 당해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절대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입다는 그 상처가 그의 입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삐뚤하게 만들어요. 왜곡되게 만들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상당히 공격적이 되고 또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입다가 상처가 치유가 됐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과거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도와줘야죠. 당연히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입다는 이 상처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찌해 내게 왔느냐, 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하며. 길르앗 장로들은 화난 입다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입다는 평생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비주류,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고 하니 입다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평생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상처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요, 유독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욕구가 강합니다.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컸는데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불같이 화를 내죠. 상대방이 전혀 그런 의도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뭐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은 불같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처에서부터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입다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것이 입다의 상처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면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확실한 거냐? 입다는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나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은 입다를,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싸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가 싸우는 이유는 머리가 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입다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높임받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높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죠.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일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상처 없이 자라겠어요? 다 상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자라면서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점점 작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다 아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